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스도교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사랑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느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사랑이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많은 율법 조항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마저도 축약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한하신 하느님을 유한한 세상의 그 어떤 언어로도 온전히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유한한 이 세상에서 가장 하느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시공간의 제약 없이 그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하느님처럼 사랑은 그 어디에나 있습니다. 심지어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은 존재합니다. 사랑은 그 품이 매우 넓어서 품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사랑은 모든 만물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모든 힘과 능력이 이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반대로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는 이 사랑의 결핍으로부터 생겨납니다. 사랑이 없으면 배터리가 나간 핸드폰처럼 그 외형만 있을 뿐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인데 핸드폰 구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의 겉모습만 있을 뿐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회복하고 충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핸드폰이 스스로를 충전시킬 수 없듯이 사람도 사랑을 스스로는 충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 이 사랑의 근원이신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을 통해 충전할 수 있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시는데 그 핵심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이 질문을 거꾸로 뒤집어 본다면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사랑이 충전되어야 할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났지만 제자들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베드로는 다른 6 제자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이 말은 단순히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겠다는 말입니다. 새 사람의 삶을 버리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선동에 다른 6명의 제자들 또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베드로는 왜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큰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명색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 중에 그래도 수제자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를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까지 했던 베드로이기에 그 충격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옛생활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전반부를 보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음에도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고기가 걸려들었고 주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가 저분은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자 그때까지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자신이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그 생각에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숯불이었습니다. 이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젊은 하녀가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까? 하고 묻자 베드로가 아니요 라고 첫 번째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때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이 추워서 하인들과 경비병들은 숯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 틈에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도 베드로는 여전히 그 숯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숯불은 자신이 예수를 부인했음을 떠오르게 하는 가슴 아픈 물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죽음을 당할지 두려워 떨며 겁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뜻밖에도 그러한 죽음 없이 이런 물음을 건네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자신의 생각과 다른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예,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시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대답했는데 주님께서는 또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전과 같이 대답하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건네신 세 번의 질문을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시켜 나가고 계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의 질문은 비슷하지만 그 내용이 약간씩 다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의 요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내가 충분히 즐거워하고 잘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순간 내가 잘못하고 내 자신이 못마땅해집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진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것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정말 사랑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말이라는 물음을 들으면 사람들은 보통 가슴이 아닌 머리가 먼저 움직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뭘까? 정말 사랑하는 거 맞나?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부정하고 의심하고 판단합니다. 주님의 두 번째 물음은 그러한 머리의 사랑에서 벗어나라는 물음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세 번째 물음은 가장 간결하고 확실한 물음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묻고 싶으셨던 것은 아마 이 세 번째 물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은 비교하지 않고 머리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슴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탕자를 껴안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지만 그 물음은 오히려 베드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물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물음입니다. 그 증거로 첫 번째, 두 번째 물음 가운데에도 주님께서는 내 양을 잘 돌보아라 하고 베드로에게 믿고 맡겨주십니다. 베드로가 결국 첫 번째, 두 번째 물음을 딛고 세 번째 물음으로 향해 갈 것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였지만 그것을 주님은 세 번의 물음을 통해 모두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자신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베드로에게 건넸던 주님의 세 번의 물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당신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알아차리고 다시금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